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히브리서 9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온전한 성소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9장에 들어서면서 성막과 관련된 그 안에 이제 성소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를 설명하면서 조금 더 이제 아카데믹하게 좀 구체적인 얘기를 다뤄야 하는 이제 본문입니다. 이제 구약에 나왔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이 성막은 단순히 그냥 텐트를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넘어서 그 성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징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신약에서 그게 실현되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단순한 상징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그 성소의 의미를 이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구약의 율법과 성소 제사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도 그리고 신앙도 뭔가 잘 알고 깊어질 때 우리가 그 의미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과 관련된 이 성소와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송풍을 좀 꺼주세요.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첫 언약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 때에 출애굽해서 나온 성도들이 이제 모세가 받은 율법에 따라 이제 신앙을 이어가죠. 근데 그 첫 언약에 대해서 말할 때 성소에 대한 개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이 시작됐을 때 세상에 속한 성소,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하늘 성소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접한 성도들이 수천 년 된 그 율법과 그 말씀에 어떤 이 전통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과 대립되고 또 로마의 힘에 권력에 의해서 신앙을 갈등하고 있을 때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예법과 그리고 성수에 대한 이 가르침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상관관계가 되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구약의 삶을 살펴보면 전부 성소라는 공간에서 출발하고 그 주변 지역으로부터 성도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모든 시간도 장소도 환경도 관계도 물질도 모두 성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구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완성된, 그래서 신구약의 성경의 완성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도 그 성소 중심의 삶을,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는 단순한 건물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니라 성경에 의거한 성소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직분과 봉사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의 삶의 지역에서 똑같이 기적적으로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 중심의 삶인 것인데,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사역자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의 모습으로 갇혀가지만 사회에 나아가서는 그냥 내가 부장으로, 학생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구약의 성도들도 역시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대한 이해 없이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지은,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써 단순히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진 않지만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이 성막의 그림을 봐야 한눈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그림을 앞에 그림에 보시면 이제 평면도와 이제 옆에는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평면도를 보면 이제 세 군데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이 직사각형, 제일 큰 평면도를 보시면 제일 큰 직사각형이 이제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직사각형이 성소가 되죠. 그리고 더 작은 직사각형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고, 이 주변으로 네 방향이 되겠죠. 사각형이니까 이 지역을 네 방향으로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네 분할이 되면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거처를 정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소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뭐든지 다 성소 중심입니다. 시간도 장소도 물질도. 그래서 이 성소가 매우 이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처음에 이 출입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번제단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양들이나 이제 짐승들을 잡아서 각을 뜨게 되죠. 그럼 이제 이 제사장들이 잡으면, 짐승을 잡으면 손에 피가 묻지 않습니까? 바로 조금 더 걸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에서 손에 피를 씻어내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사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성소에 세 가지의 이 물건들이 놓여 있죠. 세 가지 물건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설병을 놓는, 진설병은 12개 떡이죠. 12개만 놓을 수 있는데 거기 진설병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놓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중앙에 있죠. 지성소와 가까운 곳인데 바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설명이 잘 나와 있죠. 이제 금향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바로 분향하는 단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피우는 단이죠. 저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휘장을 걷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구역은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뜰에는, 뜰에서 이제 각을 뜨고 할 때는 성도들이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만, 더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당시 구약에는 실제 하나님이 임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장소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구역으로 이 성소가, 이 성막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림을 거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구분으로서 성막이 지어져 있는데, 한번 그 설명을 2절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2절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첫 장막을 이제 거두어서 들어가게 되죠. 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등잔대와, 이 등잔대라는 것은 불을 피우는 것인데 촛불과도 같죠. 그런 등잔대에는 오직 이 불로만 이 성소 안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창문도 없고 다른 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 공간을 비추죠. 이것은 훗날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바로 이게 교회의 역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잔대와 진설병이 있죠. 진설병은 이제 그 상 위에, 상과 진설병이기 때문에 그 진설병을 상 위에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제가 말씀드린 분향단이 있는데 2절에서는 그 분향단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2절에 보면 성소 안에 중간 직사각형 공간이죠. 거기 안에 지금 등잔대와 진설병 상만 말하고 있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본 평면도에서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을 왜 히브리서에는 빼먹었는가? 이 기술한 자가 좀 깜빡했나? 아니면 그냥 생략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이 빠진 분향단 금향로인데 이것의 의미는 이제 원문인 레위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이 아론 대제사장이 이제 그 들어갈 때 성도들의 죄를 갖고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론도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자신도 유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서도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이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부터 드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면으로 중국의 위 속죄제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12절에 보시면 그 연기를 피운 분향단에서 그 연기를 갖고 13절에 와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평면도에서 본 세 가지 중에 이 분향단은 이동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를 피울 걸 재료를 연기를 피워서 그걸 갖고 이제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향을 피워서 13절에 보니까 그 향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지 아니한다.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 자리에서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강렬한 그 빛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도 그 연기, 그 거룩 앞에 연기를 피워서 죽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임한다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피워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대제사장 허리에 끈을 이어서 그 혹시나 죽으면 시체를 끌어내야 되니까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연기를 피워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향로를 갖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럼 이 향로의 의미, 상징은 무엇일까? 그 단순히 그냥 이제 거룩 앞에 죽지 않기 위한 그것도 있지만 진짜 더 깊은 의미는 신약으로서 풀 수 있는 더 깊은 의미는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향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죠. 그럼 신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이제 배웠으니까 그가 하늘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향연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갖고 주께 나아가는 거죠. 누가요? 대제사장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이런 퍼포먼스를 한 것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실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그 향연을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이 이동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인간의 한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인 양성의 유일한 그분이 지성소로 우리의 기도를 갖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향로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지성소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갖고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 표현으로서 성소에는 지금 향연이 없는 거예요. 향로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제일 작은 직사각형이죠. 글로 들어가서 4절입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금향로가 지금 지성소에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도의 기도를 갖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당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흔들리던 자들이, 유대교 때문에 흔들리던 자들이, 아, 구약의 그 의미가 그것을 이뤄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법과 손으로 지은 성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모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향로가 지금 지성소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면을 금으로 싼 바로 언약궤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이 언약궤는 어떤 상징일까요? 우리가 4절에서 읽었다시피 언약궤 안에는 궤죠, 상자 같은 것인데 가마처럼 생겼습니다. 들 수 있게끔. 그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제 그 궤는 뚜껑이 있어서 덮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의 의미는 기적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만나 항아리는 그 출애굽했을 때 광야의 시절 속에서 하늘에서 준 떡이었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어떻게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까? 기적을 상징하죠. 그리고 말씀의 돌판도 하나님께서 친히 쓰여준 돌판입니다. 그래서 돌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돌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기적의 상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은 기적으로 끝난 상징이 아니라 이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은요, 우리의 죄성을 의미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까요? 만나인데요. 이 만나는 하늘에서 준 떡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주신 떡인데 수고하고 거두지 않아도 그냥 준 떡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세 가지, 만나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가지 기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것을 준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을 때 바다가 갈라져서 그 땅을 걸어서 나온, 그래서 이제 광야의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곳에서 가장 처음에 만난 이 어려움, 가장 처음에 만난 환란이 바로 이 떡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서 살 때는 먹을 걱정은 안 하지 않았냐. 근데 모세를 따라서 막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서 와보니 떡의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것이죠.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광야는 뭔가를 거둘 수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의 문제에 부딪혀서 모세를 원망하고 나아가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반역 가운데 이 떡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근데 해결해 주실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떡의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잘 따르겠습니다. 내가 떡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모세를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떡의 문제만 해결되면 나를 잘 따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달아라 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만나를 매일 주십니다. 매일. 근데 만나만 매일 먹으면 얼마나 이게 지겹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또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는 이 사이에 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주시죠. 그래서 풍족하도록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숙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떡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줬지만 그 이후에도 수많은 불평불만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흘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면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떡의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잘 하나님을 따를 것 같았지만 죄인인 인간은 떡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줄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평생 걸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풍족한 은혜로 행복해 할지 모르지만 내일 당장 시험거리가 던져진다면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의 떡의 문제로 하나님과 싸움하다가 결국 깨닫게 된 것은 나는 떡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 죄인인 거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면, 취직의 문제가 해결되면, 입시의 문제가 해결되면, 돈의 문제가, 승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서원하고 기도하였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기쁨은 잠시이고 또 지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찾지 않고 나의 뜻대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빨리 우리의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들통이 나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한치도 하나님 앞에 의의를 보일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무엇으로 향할 수 있죠? 그리스도에게로 매달려야 하는 자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어떤 겸양을 떠나서 낮아진 자세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위치가 들통난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죠? 그 전에 바로 그 전장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이제 고라 자손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 반역을 일으킨 뒤에 일어난 일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12지파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서 선택하는 기적을 보여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전에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땅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돌판입니다. 여기 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이 돌판은 몇 번째 돌판이죠?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어쨌나요? 첫 번째 돌판은 처음 받았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아서, 시각적인 것에 인간은 참 약합니다.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이 돌판을 집어 던지죠.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언약,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계약서입니다. 그 언약 돌판을 한 번 더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돌판이 이 언약궤에 담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기적인 돌판도 그 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금송아지의 반역과 우상숭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담겨 있는 물건들은 보기에는 그냥 기적을 기념하는 물건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깊은 역사를 보면 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언약궤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돈과 시간만 있으면 늘 죄에 기울었던 우리의 모습을 언약궤에 가득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성경적 겸손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의를 드러낼 것이 없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 타락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물건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죄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그 법궤의 그 물건 위에 법궤 뚜껑을 닫습니다. 이 뚜껑을 뭐라고 하죠? 시은좌, 속죄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이제 그룹들 천사죠. 천사 모형이 이제 그 아래를 바라보면서 두 천사가 있는데 그 뚜껑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아까 그 죽였던 짐승의 피를 가져와서 그 뚜껑 위에다 붓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죄 많고 흠 많고 우상 숭배만 하던 그들의 상징이 담긴 그 죄 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의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속죄가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피를 부어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완벽하게 신약에 와서 이룬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는 완전한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들어가서 피를 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완전한 대속을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이 제사법으로 제사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걸 완전하게 이루신 이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지성소로 들어가서 인간이 만든 성소에서 예배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만 통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은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나의 죄인의 위치를 발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성소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소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8절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성령의 이로써 보이신 것은 적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에 들어있을 때는 이제 지성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그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그 지성소를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을 어떻게 하시죠? 휘장을 찢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지죠. 성소에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가 열리게 됩니다. 그로써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유한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찢어서 완성하셨으니 이제 누구나 그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잘 마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27장 51절입니다. 마태복음인데요.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입니다.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지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죠. 이 성소에 있는 휘장은요, 두께가 약 10cm가 조금 안 됩니다. 9점 몇 cm인데 10cm, 뭐 많게는 15cm까지 잡아요. 실을 꽈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10cm 두께의 천막을 찢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구약에서, 이제 광야에서 그 성소를 옮길 때는 그 천만 드는데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이제 옮길 정도로 굵습니다. 그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되죠. 그럼 이 찢어지는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이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다. 아들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은혜는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약을 통하여서 한 방법과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 늘 말씀 들을 때 십자가만 얘기하니까 지겹다. 아니요,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여도 다 받을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새롭게 소생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절만 읽고 마치죠. 9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이요. 9장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이 개혁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 이전까지 유한하게 해야 될 제사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개혁, 우리 교단이 개혁주의죠. 이 개혁은 뭔가 뜯어 고쳐서 좀 새로운 것 좀 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혁은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힘써 애쓰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극복하시고, 무슨 기도든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도하시고, 나를 죄인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생명의 문을 여신 그 유일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유일한 생명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죄인의 자리에 정직하게 두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죄인으로서 인정해야 하고, 나는 오늘 지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떳떳한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루에도 수많은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죄인으로서 인정하는 그 겸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랄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문제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금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로 신앙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내 복에 관련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도 그런 권한의, 권위의 문제, 금의 문제로 빠지다 보니까 어느덧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개혁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당시에도 중세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모든 문제 해결점의 시작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사상에 머물러야 합니다. 능력 종교, 물질 종교, 물질 사상에 물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축복을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축복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성경의 웬만한 모든 복들은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역해서 잘못 해석해서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성경의 축복이구나, 성경을 빙자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도 관계도 모든 복도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일은 잊혀져 가고 세상의 축복만을 바라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의가 없습니다. 매일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구약을 통해서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계속 비춰주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와 복이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간절히 찾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응답되어지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회복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직하게 나의 죄인의 자리를 인정하고 그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담력 얻어 서는, 힘있게 주 앞에 기도하고 힘있게 주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